요한계시록 17장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네, 오늘 본문은 천사가 짐승과 음녀 바벨론의 비밀을 이야기해 주는 말씀입니다. 천사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을 탄 음녀를 보고 놀란 요한에게 왜 놀랍게 여기느냐라면서 그 비밀을 알려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천사가 알려준다는 그 여자와 짐승에 대한 비밀은 그런데 사실은 또 설명을 자세히 보면 여자에 대한 비밀은 없고 여자와 밀접하게 연관된 그 짐승에 대한 비밀만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자의 비밀과 짐승의 비밀이 연결되어 있는 것은 여자가 끊임없이 그 짐승의 지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응에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적행은 바닥이 없는 구덩이를 뜻하지만 이것은 어딘가 있는 실제 공간을 언급하기보다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패배해서 결박되어 있다가 결박되어 있는 어떤 악한 영들, 그 결박되어 있는 상태를 설명하기 위한 어떤 상징적인 또 단어이기도 합니다. 또한 짐승은 어떤 한 개인이 아니라 또한 큰 세력이고 하나님과 그의 주권에 대해서 적대적인 그런 정복자로서 순차적으로 나타날 자들입니다. 짐승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또 땅에서 올라온 짐승처럼 사람들을 미혹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땅에 속한 사람들은 그 짐승을 보고 놀라면서도 또 그 짐승을 추종합니다. 그들은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다. 그 짐승을 추종하는 자들은 이런 자들이라 구원받지 못한 자들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멸망될 것입니다. 본문에서 언급된 것으로 미루어 음녀가 탄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며 또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은 바벨론입니다. 즉 이 짐승들은 바로 거짓 종교들이죠. 9절에서 11절 말씀은 요한이 앞에서 본 환상에 대한 의미를 또한 설명한 말씀입니다. 짐승의 7머리는
일곱 산이다라고 9절 말씀에서 그것을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머리와 산은 모두 힘을 상징하는데 머리는 지도력과 권위의 의미에서, 또 산은 견고함과 영원하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지도력과 권위를 의미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일곱 머리가 일곱 왕으로 의인화되었음을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완전한 의미에서 세상의 전 통치권이나 권세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일곱 머리를 일곱 왕으로 묘사한 것을 당대의 로마 황제들로 이해하기보다는,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어떤 묵시적인 상징으로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 일곱 왕들은 적 그리스도 또는 당대 세계를 지배하면서 또 자신이 우주의 통치자라고 생각하는 그 인간 나라와 그 왕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들이죠. 사실 그 왕들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자들은 어떤 왕일지 그 일곱 왕을 헤아리려고 하지만 그것보다는 일곱 왕 중에서 다섯은 망했고 또 하나는 지금 있고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것은 일곱 머리가 바로 이 세상 나라 전체를 통틀어 일어나는 그 왕국의 흥망성쇠를 묘사하는 것이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바른 이해가 됩니다. 이것은 교회가 마지막에 가까이 있고 마지막 때에 가까이 이르렀고, 그러나 아직은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더욱이 11절 말씀에서 짐승이 여덟째라고 언급된 것은 일곱 왕들의 권세에 버금가는 어떤 권세를 알려주는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일곱은 완전한 수로서 단지 하나님을 대항하는 어떤 정치 권력 일곱 왕을 가리키기 위해서 사용한 상징이 아니라, 어쨌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들이 높아지려는 그런 어떤 정치권 세력을 가리킨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12절에서 14절 말씀은 열뿔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즉각 산들로 바뀐 것처럼, 산들로 해석해 주신 것처럼 뿔들도 즉각 왕들이 됩니다. 뿔들은 왕을 표현하면서 왕의 강함을 나타냅니다. 이 왕들은 짐승과 더불어 한동안 임금처럼 그렇게 권세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열 왕들은 잠시 동안만 왕노를 할 뿐입니다. 열뿔은 현재는 지배하지 못하나 장차 세상을 지배하는 큰 세력을 가진 실체, 즉 앞으로는 어떤 역사에 계속 나타날, 그런 역사적으로 계속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가리킨다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들, 또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나타나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세력들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열뿔이라는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 왕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줍니다. 악한 영들에게 주고, 그래서 짐승과 마음을 같이 해서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를 대적해서,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싸우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 전쟁에서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어린 양, 그 당시로서는 어린 양이 그런 정치적인 세력이었으니까, 로마 세력이 정치적인 세력이었으니까 로마 왕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이 승리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고 또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전쟁으로 어린 양이 역사에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또한 교회도 역시 승리자라는 것이 판명될 것입니다. 열 왕은 주도적인 적그리스도의 권세에 복종하게 될 지상의 모든 나라를 가리키는 그런 종말론적인 상징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8절 말씀에 음녀가 앉은 물의 정체가 또한 밝혀지고 짐승이 음녀를 멸망시킨다는 사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면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로서 하나님을 대항하려고 아마겟돈에 모인 백성과 나라들을 가리킵니다. 음녀는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영향을 끼쳐 자신에게 굴복하게 합니다.
그러나 16절 말씀을 보면 그동안 여자가 권세를 부린다고 생각했던, 자신에게 힘을 준다고 생각했던 그 짐승들이 나중에는 그 여자 사탄을 배반하고 오히려 그 자신을 돕던 그 짐승들이 바로 자신을 멸망시키는 그런 세력이 됩니다. 음녀에게 속해있던 그 세력 내부에 결국 분열이 발생하고 그들 모두 멸망하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결국 악은 악에 의해서 멸망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렇게 이루실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짐승을 사용하시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하고 영원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18절에서는 음녀의 정체가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작은 여러 나라들을 주관하는 로마나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여 십자가에 못 박은 예루살렘이 바로 설명하고 있는 그 악한 영들 바벨론이라고 한다면, 본문의 음녀는 로마처럼 주변 나라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반신적인 세력들을 주관하는 큰 도시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또한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또 심판자가 되십니다. 딱 창조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손 떼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전히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고 보존하고 계시며 또 앞으로 심판하실 하나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온전히 믿고 따를 뿐은 다른 어떤 세력도 어떤 사람도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드릴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또 영광 올려드리며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온 세상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의 영원한 왕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이 주님 손에 있음을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뜻을 또한 친히 이루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성령님, 연약한 우리를 매 순간 붙들어 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